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사람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나오듯이 누구나 인생길에서 고난을 만나게 됩니다. 평온하다가도 갑작스럽게 폭우를 만나고 갑작스럽게 폭풍을 이렇게 들이닥치듯이 고난의 폭풍을 우리가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다가오죠. 그 중에는 자기의 죄와 잘못으로 다가오는 고난도 있고, 또 전혀 의도치 않은 그런 사고나 질병으로 당하는 고난도 있습니다. 또 고난 중에는 순교자의 고난과 같이 성스러운 고난도 있고, 혹은 의로운 고난,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당하는 그런 애국자의 고난 같은 그런 고난도 있습니다. 여하튼 사람은 참 수많은 고난에 휩싸이며 살아갑니다. 이에 대해서 성경은 이르기를 재난은 뒷거리에서 나는 것이 아니며 고생은 흙에서 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나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으니라 그랬어요. 인생의 고난이 이렇게 닥치는 것은 마치 불꽃은 위로 이렇게 올라가서 없어지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재난이 우리 인간들에게, 사람들에게 닥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인생의 여정에서 고난 만나는 것은 필연적인 것이죠. 그런데 모든 고난에는 다 뜻이 있는 것입니다. 고난을 만나면 사람이 앞만 보고 달려가다가 멈춰 서게 되지요. 자기를 돌아보게 됩니다. 겸손을 배우게 되고 자기 안에 있는 찌꺼기들을 이제 발견하게 되고 그것들을 내려놓고 정화되어 갑니다. 고난을 통해서 비로소 사람은 자기 한계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자기와 주변 사람들만 이렇게 찾던 습관에서 돌이켜서 이제 비로소 이제 하나님의 얼굴을 찾게 됩니다. 지혜자가 쓴 인생의 젊은이에 대한 인생 교훈집이라고 할 수 있는 전도서에 보면 지혜자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곱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뒤돌아 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께서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평안하다가도 갑자기 이렇게 어려운 일을 겪게 되고 굽게도 하시고 곱게 잘 나가다가 갑자기 또 구부러진 길을 만나기도 하시고, 그래서 이와 같은 일들을 인생에 얘기하면 좋겠는데 얘기치 못한 일들로 항상 이루어지거든요. 이로써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들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는 거죠. 고난은 그래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 인생길을 굳게도 하시고 곁길로 미끄러지는 그런 시련도 당하게 하시는 것은 멈춰서라는 거죠. 뒤를 돌아보라는 거죠. 고난을 만날 때 왜 이런 시련을 내게 주었는가 곰곰이 생각해보고 우리 인생길을 하나님께 맡겨 인도함을 구하라, 이런 말씀인 줄 믿습니다. 생각하건대 시련의 때는 도리어 인생의 결정적인 전환점이 되는 때가 많습니다. 그동안은 내가 인생의 주인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살아옵니다만은, 그러나 고난을 만나면 인생의 주인으로서 자기로서는 한계를 느껴요. 그래서 인생의 주인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그와 같은 결단을 하게 됩니다. 다윗은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 고난을 당하는 가운데 그가 이제 겪고 나서 다른 사람들에게 권고하고자 성령의 감동으로 쓴 시편 37편에서 이렇게 권고를 해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리하면 그가 내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서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이런 말씀을 권면을 쫙 이제 시편 37편에서 하지. 하나님께 길을 맡기는 거, 자기 인생 길을 다 맡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그런 기도를 많이 드려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우리 인생 전체를 맡기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되겠지.
시편 139편에서도 또 이제 다윗이 쓴 시로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이제 자기 돌아보니까 자기 전체를 하나님 만드셨어요. 인생 전체를 하나님이 손으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 존재를 다 알아요. 그래서 그분께 이렇게 마지막에는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완전히 이제 맡기면서 하나님이 내 속사람까지도 다 빚어달라고 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원한 길로 나를 인도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런 위탁의 기도를 많이 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고난을 만나면 사람이 진정한 내 편이 누군가, 진정 나를 도울 자가 누군가를 분명히 알게 됩니다. 고난의 때에도 변함없이 자기를 끝까지 사랑하고 자기 편에 서주는 자가 누군가, 이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고난의 때가 되면 아주 그냥 입에 혀같이 놀던 술 친구도 다 떨어져 나가게 되고 세상 친구들도 다 떨어져 나가게 됩니다. 진정으로 사랑하는 내 편, 내 부모님, 내 형제, 내 진정한 친구가 그때 가려지는 거죠. 잠언서 17장 17절에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진정한 친구는 어떤 경우에도 사랑이 끊어지지 않는 거죠. 또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낳느니라. 위급한 때는 다들 떨어져 나가지만은 이렇게 진정한 이제 바로 참 형제는 그때는 이제 위급한 때 그때 이제 도움을 내밀고 희생을 하는 거지요. 그래서 누가 진정한 친구고 누가 진정한 동료인지 시련의 때에 분별이 되는 거죠. 감사하게도 우리는 어떤 고난의 때에도 진정한 친구가 있습니다. 진정한 내 편에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에 말씀하기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예수님이 자기의 친구라고, 우리의 친구라고 친히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목숨을 버리는 사람이면 진정한 친구라고 되는데, 이 말씀을 한 바로 다음 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영원한 친구임을 입증을 해 보셨어요. 이 친구의 우정과 사랑에서 끊을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어떤 것도, 어떤 시련도 우리 주님의 그 진정한 우정과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가 없는 줄 믿습니다. 시간은 다 흐르게 되어 있어요. 아무리 고난이 거세고 계속 갈 것 같아도 시간은 유수처럼 또 지나갑니다. 더디 가는 것 같지만 벌써 지나요. 올해 막 계속 날씨가 좀 뜨겁고 그러더니 아침에 새벽에 나오면은 이렇게 햇살이 환해가지고 계속 갈 것 같지만은 벌써 어젠가가 하지예요. 어제 벌써 낮이 가장 긴 날이에요. 달력을 보면 그렇게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벌써 이제 해가 이제 짧아지기 시작합니다. 한 해가 서서히 조금씩 또 이제 낮 시간이 짧아지는 때가 됩니다. 군 생활을 제가 3년 4개월 보름을 했어요. 그러니까 40개월 보름을 했어요. 굉장히 길죠. 의무복무 기간이 그렇게 길었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지나고 나면, 그때는 길었는데 지나고 나면 그 시간이 추억의 시간이 되고 간증의 시간으로 회상되곤 합니다. 군생활 동안에 하여튼 숱한 사고가 많았어요. 제 밑에 있는 장병들이 이래저래 사고를 많이 졌어요. 참이 평안하다 하는 시간들이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게 되고 또 세상 욕심도 내려놓고 그 도중에 이제 제가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하고 소원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인생 전체가 그때 방향이 결정되게 된 게 군생활 도중이죠. 시련의 기간이 어떤 의미는 제 인생을 이렇게 확고하게 하나님께 헌신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되어서 참 제가 복을 받는 이와 같은 축복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윗도
그러하기 때문에 시편 119편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써 내가 주의 윤례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험한 시기를 만납니다. 인생의 폭풍을 만납니다만은 우리가 혼자가 아님을 항상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고난은 또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복스럽고 아름다운 인생의 밑거름이 되는 시간인 것을 기억합시다. 우리 인생의 폭풍 중에서도 더욱더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인내하면서 하나님 앞에 유타의 기도를 많이 드림으로써 하나님이 나의 삶을, 내 길을 인도해 달라고 이렇게 청하길 바랍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다 바울이 그렇게 고백을 했는데 우리를 영원히 어떤 경우에도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 때문에 어떠한 시련도 넉넉히 이길 줄 믿습니다.